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 2 구약.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예레미야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누명도 쓰고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힘들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 길 수 있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죠. 아수르가 약 320년 정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슈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게 되고, 이 아슈바니팔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아슈바니팔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커진 게 아니라, 바벨론이 커짐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슈바니팔이 죽은 그 해에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도중에 성전 보수를 하는데, 그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 바벨론이 커지고 아수르가 이제 저무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 쪽으로 오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죠. 애굽도 큰 나라인데 그 다음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한 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고요. 그 전투에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출정을 해서 도우러 가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도우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에서 아수르를 가려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방향일 것 같은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까지 가고 바벨론이 여기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나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또 출정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무깃도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스스로의 결정이었는지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인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을 왕으로 통치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패배를 해서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친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바벨론의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대적을 하게 되고 애굽의 편을 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아빠 이름은 여호야김, 아들 이름은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바벨론이 3개월 만에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헷갈리시죠? 시드기야가 왕으로 됩니다. 왕을 세운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는 겉으로는 바벨론에게 친바벨론인 것처럼 행하지만 뒤에서는 친애굽이 되어서, 실제로는 친애굽이죠. 그런 모반을 꾀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고 함락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 의해서 투옥되고, 그러나 친바벨론 메시지를 전했던 그 공로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려나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달랴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달랴가 죽음을 맞이하자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 제가 지금 특별히 이 왕 계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그 형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의 계보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52장까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서론과 1장의 서론과 52장의 부록을 빼고요. 2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1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4장 이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언약 고소를 통한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성전 파괴와 언약 파기, 이것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고요. 11장부터 보면 언약을 파기되는데 이것도 마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약 고소를 통한 유다의 멸망. 이렇게 본다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2장 6장과 18장 24장이 같은 구조입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7장 10장과 11장 17장이 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맨 끝과 맨 시작이 같은 것을 인클로지오라고 하죠. 편지 봉투처럼 양쪽을 막아서는 그런 대칭을 이루는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쓴다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글을 쓸 때에 이런 기법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후반부에 25장, 26장부터 29장, 34장부터 35장, 36, 45, 46, 51 이렇게 볼 때 보시면 25장과 또 36장, 45장, 46장, 51장 이 두 텀과 대칭을 이룹니다. 전반부와 같이요. 그리고 또 그 안쪽에 있는 26장과 29장, 그리고 34장과 35장이 또 대칭을 이루죠. 똑같이 인클루지오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장 6장과 36장 45장 46장, 그러니까 2장 6장과 맨 끝, 그리고 가운데 18장 24장과 25장, 또 26장부터 29장, 그 안에 있는 것끼리 또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쳐놔도 또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기법이 사용됐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한가운데에 30장부터 33장까지 보면 아무와도 대칭을 이루지 않고 있는 혼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명문화된, 문서화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놓는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인애와 공의와 의. 하나님의 성품이 인애와 공의와 의인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 또 의라는 것은 한결같이 그 사랑,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걸맞는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이 예레미야에는 거짓 예언자가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공의와 의가 부재한 삶은 아무리 신앙적인 외형을 갖추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또 공의와 의에서 멀어진 예언자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그는 거짓 예언자에 불과한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공의와 의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 경험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예언자고요. 참 예언자는 공의와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내 경험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예언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체결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인 예레미야에 나오는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죠.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신부로서 삼으셨지만 백성의 언약 위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새롭게 그 관계를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 언약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언약 관계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시편 119편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그래서 8절씩 나누어서 히브리어가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입니다. 알렙.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벳, 세 번째 글자가 달렛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렛인데 계속해서 그런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알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한다면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말씀의 시작이 기억인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죠. 가라든지 감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고라든지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벳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적인 운율을 살려놓았는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 중에서 1장, 2장, 3장, 4장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장, 2장, 4장이 2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절이 1절은 알렙, 2절은 벳, 3절은 김멜, 4절은 달렛,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 히브리어로 볼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일부러 시적인 운율을 맞춰서 해놨다는 것을 원어로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어떤가? 3장은 66절입니다. 22절의 3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1장, 2장은 각 절이 시기 때문에 3행씩 되어 있고 4장은 2행씩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는 시긴 시인데 탄식시입니다. 1장, 2장, 4장, 1장, 2장, 4장이 모두 1절 첫 글자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카라는 뜻은 짧은 탄식, 흐느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 애가는 슬픈 노래 이런 뜻인데 실제로도 히브리어 이 발음으로도 예레미야 애가가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커다란 비극에 대한 장송곡 혹은 애가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장송곡은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잃었기 때문에 실제로 장송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송곡이라기보다는 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비극, 특히 돌이키기 어려워 보이는 비극들을 이 애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신학을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신학으로는 대표적으로 애통과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애가의 중심 주제는 비통한 상실, 괴로운 고통, 계속되는 불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도 예레미야 애가만큼 어둡고 절망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가에는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지가 들어있고요. 또 모든 죄악은 고통과 아픔만을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통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심신의 고통이 부정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극심한 불행은 인간의 연약한 정신에 깊고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잔혹한 고통의 강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가는 그들의 순종치 않는 마음을 대신하고 자비로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구하는 간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내용인지 애가라는 말로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백성들을 향한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사실 수박 겉핥기로밖에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읽으시면서 특히 예레미야는 무언가 이어지고 있다, 연속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시간적 순서가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 제목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꽤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은 어떤 말씀이신지 또 시대적 배경을 두고 본다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로 찾아뵙겠습니다.